혈액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피 검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신체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이제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혈액을 뽑아봐야 그 피의 성분을 보고서 간 기능이 좋은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혈액에서 보는 이화학적 검사가 있는데 이제 그 좋은 그 결과랄까 뭐 나쁜 결과랄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체열을 해야 됩니다. 체열을 하려면 일단 그 주사기 바늘이 내 몸을 찔러야 됩니다. 그것도 혈관을 정맥 혈관을 찔러서 피를 이제 뭐 필요한 양을 체열을 할 텐데 체열실에서 번호표 받고 있으면 되게 긴장합니다. 거기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도 신체 검사할 때마다 아니면 뭐 그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마다 체열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은 갑자기 이거 정말 그 과정은 좀 생략했으면 좋겠는데 뭐 소변 검사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체열만 한다 그러면 갑자기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긴장이 두번 지나치면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사실 공동체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입시철이 가까워지면 누구는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더라 뭐 누구는 뭐 안 됐다더라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가면 정말 좀 불편해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다행히 이제 수험생이 없다는 게 다행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서는 이제 그 9월 달부터 입시에 관련된 그런 현수막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 기도회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저는 참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마다 이 학습하는 그 공부하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냥 좀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긴 하지만 타고나는 운동선수가 있고 타고나는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적인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할까요? 유전적인 요인이 많답니다. 음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음악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음악을 하면 잘한다는 거고요.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한다고 해서 정말 지금 운동선수만큼 못하십니다. 아무리 연습하셔도 한계가 있습니다. 타고난 체력과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어떠냐? 음악이나 체육보다도 더 타고난 유전자가 있어야 공부를 잘한답니다. 다시 얘기해서 체육이나 음악이 한 60-70%의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공부는 96%의 재능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나는 공부하고 재능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부가 아무나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도 공부하는 머리가 있더라고요. 한 번 들으면 한 번 읽으면 그 글씨나 말씀을 이미지 파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량이 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돌릴 수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용어로 하면 뇌세포의 연접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노력하면 시냅스는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동물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제 동물을 이제 비교적 이제 지능 있는 동물을 훈련을 시키면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시키면 사람이 하는 말에 50가지 단어 내지는 100가지 단어 문장도 2가지 문장 이렇게 이제 따라서 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가 보기엔 머리가 좋은 지능이 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마다 다 지능이 좀 다릅니다. 돌고래나 뭐 개 이런 동물들은 지능이 높죠. 물론 더 높은 동물은 뭐 침판지 같은 그 원숭이 종류가 그래도 좀 지능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오랫동안 장기간 훈련을 시켜도 한계가 있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팔자 주어진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건 또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지혜를 얻고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믿음도 신앙생활도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비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머리가 좋고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일수록 좀 그게 이제 상대방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느냐고 막 이렇게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녀가 됐던 여러분들이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됐던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 잘 안 됩니다. 잘 기억도 못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오늘도 보면 그 대상이 접니다. 그래서 가끔 제 아내가 그러죠. 몇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느냐고.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얘기는 소통을 보통 때 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0년 이상 살았으니까 30년 동안 제 눈빛만 봐도 통한다고 하는 얘기는 저는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눈빛이 아닙니다. 말을 해도 뭐 하여튼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대학에서 소통학 강의한다고 과목이 커뮤니케이션 과목이라 그래서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제가 그 학과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소통학을 배운 적이 없고 그쪽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소통학은 제가 맡을 과목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과학자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학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보니까 목사님이 아닙니까? 우리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책을 몇 권 사다가 소통학에 대한 책을 공부하고, 또 요즘에 유튜브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소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시면 그 소통에 대해서 유튜브가 제가 어렴풋이 그냥 대충 생각해도 1000편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소통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혹시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아주 유명 강사들이 소통에 대해서 잘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짧은 건 5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5주 강의하다가 힘들면 그냥 수업 시간에 유튜브 틀었습니다. 10분 이상 틀면 학생들한테 그 교수가 강의를 안 하고 유튜브 튼다 그럴까봐 10분 이상 안 되는 걸로 한 5분에서 7분짜리 종종 틀었는데 제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한다고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이번 학기 내가 소통학을 하게 됐다 했더니 제 아내가 한 말이, 제 아내가 저기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당신이 소통학을 한다고? 당신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무슨 소통학을 하냐고. 나 그 말 듣고서 완전히 진짜 갑자기 그냥, 야, 아니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보고 당신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무슨 소통학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순간. 그래갖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잘 배워서 나도 소통하도록 한다고. 뭐 여전히 뭐 상태는 안 좋은 것 같지만 여튼간에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웃사랑도 이웃과의 소통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한 행위가 상대방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거의 스토커 수준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 사랑해, 나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하고 계시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할 때도 사랑의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좀 이렇게 면밀히 잘 살펴보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이라든가 태도는 하지 않는 게 일단 좋습니다. 부부지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통이 안 되는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했더니 가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장 소통을 잘해야 되고 화목하고 사랑의 공동체의 기본이 가정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이 가정에서부터 삐그덕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잘 안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를 학교로 돌려보면 갑자기 웬 소통학이라는 과목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 있는 대학마다 소통학 과목을 개설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공과대학이든 이과대학이든 문과대학이든 예술대학이든 다 소통학을 그때 개설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문 분야, 전공 분야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 취업을 하러 나갔더니 1년도 안 돼서 그냥 직장을 사표 쓰고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정말 그 독보석 같은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사가 출근만 하면 그냥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막 떠넘겨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 머리를 쥐어뜯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또 동료는 경쟁자처럼 돼버리고, 또 늦게 들어온 사람은 또 늦게 들어온 사람대로 또 자기에 대하는 태도가 불순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결국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학문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사에 들어가서 서로 소통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소통하는 게 안 돼 있으니 이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 막 직장에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기도 했고 저도 그런 사람의 당사자도 돼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 최소화시키는 것이 막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악당들이 있습니다. 이 악당들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상식도 없고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정말 소통하자, 뭐 배려한다, 관용, 이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전 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제가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 굉장히 액센트를 주면서 그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리고 악은 에빌이라 그래서 악당들, 마귀들이죠. 어둠의 세력한테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 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잘못 만나고 잘 만나는 건 내가 어떻게 보면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건 거의 운명처럼 타고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더니 부모를 만났는데 그 부모가 좀 부모 같지 않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가정이 왜 이렇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혈연지간으로 돼 있으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선택의 여유가 좀 있게 됩니다. 학교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듣고 싶은 과목과 공부하고 싶은 전문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맞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고 나와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연륜이 쌓이고 기회가 점점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다니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잘 적응 못하는 사람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은 일 잘해서 월급 받는 것도 있지만 잘 참았다고 월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덕담을 나눌까요? 직장은 잘 참았다고 월급 받는 겁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능력껏 잘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업체도요, 잘 참아야 됩니다. 뭐 심한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가 막 소리 집어던지면서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다고 안 나가면 그건 바보입니다. 그래도 또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9시 전에 출근하는 겁니다. 그럼 또 상사가 어제 내가 너무 심한 보구나. 그러면 또 이제 갑니다. 뭐 1년, 2년 갑니다. 또 이제 하다가 또 실수하고 잘못하면 뭐 심한 말을 그러지 않습니까? 그따위로 일하려면 뭐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아주 인격적인 모욕적인 말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듣고서도 잘 견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난 그렇게 봅니다.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순조롭지 않은데 그때도 잘 참으셔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지 않습니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끝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원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 해서 방언 통역하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나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들이 방언 잘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 방언도 통역도 예언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속된 말로 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했던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왜?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고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 은사도 넘쳤습니다. 그 안에는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영도 분별하고 지혜와 지식 똑똑한 사람이 많은 데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부족하다고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믿음이 좋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말씀을 잘 쪼개서 그 말씀의 신비한 아주 깊이까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뭐가 없냐? 사람이 쌀쌀맞단 말이에요. 때로는 사람이 거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은사가 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4절에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의 첫 번째 뭐예요? 오래 참고입니다. 뭐 앞에서 뭐 시기하지 아니하며 뭐 온유하며 자랑하지, 이건 다 밀립니다. 순서에서. 사랑은 일단 오래 참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얼마나 잘 오래 참았느냐가 교회의 그 어떤 생명줄입니다. 근데 오래 참으면 암 걸릴 것 같으죠, 그죠? 네. 온몸에 막 두드러기 생기고 간이 상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래 참으면 화병 생깁니다. 화병이란 말이 정신과 용어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슬픔과 화가 같이 결합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냥 말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사실 오래 참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카타르시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도 잘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멍해집니다. 이런 사람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찬송하라고 찬양 들으라 그러면 그것도 다 이제 정도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서는 그게 가능한데 그 정도를 넘어버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사람들마다 경험하는 일들이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목회자도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울해지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도 잘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도 우울해서 우울증처럼 그런 증세가 있었고요. 그 엘리야도 그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위로해 주죠. 먹을 것과 마실 걸 주고. 근데 목회자도 예외 없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목회자가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했다가는 또 참 우리 한번 권면하는 거 좋아요. 솔직하지 맙시다. 우리 권면해 보세요. 솔직하지 맙시다. 이 솔직한 게요, 오히려 화를 부를 때가 많아요. 이 정의와 공의를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바른 말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아니, 무슨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하냐 하는데 실제 그래요. 내가 사실 얘기한 거 아니냐고, 바른 얘기한 거 아니냐고. 근데 듣고 받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침묵하지 못해요. 침묵하지 못하니까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요한의 저자,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어린 제자였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은. 형이 야고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가정이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유해요. 왜냐면 배도 두 척 있었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세베대라는 아버지가 좀 선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부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는데 베드로보다는 부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일단은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예요. 그리고 마가 요한 있죠. 요한하고 친척돼요. 근데 그 집도 예루살렘에 컨벤션 센터가 있을 만큼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잘 자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질이 한성질이에요. 젊고 어린데 한성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쪽을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무척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각종 모멸감을 느끼게 해주고 막 욕을 하니까 요한이 따라가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늘에 천둥과 번개를 다 뭐 하셔요? 저거 다 그냥 한번 불로 쳐서, 번개를 쳐서 다 불살라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피해 가시는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간다는 게 사실 날씨도 좀 안 좋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소위 말하는 짜증이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별명을 지어줬냐면 보아너겟, 히브리어로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목소리도 크고 한성질을 했는지 제자 중에 정말 불편한 거죠.
그랬는데 이 요한이 나중에 성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나중에 사랑의 사도, 사랑이란 말이 붙어요. 사도는 사도인데 사랑이 많은 사도예요. 다시 얘기해서 전에는 한성질 해가지고 진짜 불같은 성격, 아주 급한 성격의 요한이 나중에 아주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그 말을 권면한.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요한복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요한 1서에 3번 나오고 요한 2서에 한 번 나와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9번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서신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사랑의 공동체니까.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계속 했다는 얘기는 그게 잘 안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원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만 써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은 반대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나중에 요한이 성격이 이제 사랑의 사도로 바뀐 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살아봤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혹자는 거의 90까지 살지 않았겠느냐? 순교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근데 그 성격이 온유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하는 장수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움이 원한이 많으면 이 세상을 빨리 떠난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 장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직자들이 장수한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는 걸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명에 못 살고 떠나시는 성직자들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누구나 똑같이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어려움을 받지만 그 받는 걸 푸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푸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운동도 좋습니다. 수영하시는 분도 있고 각종 운동하시는데 그게 스트레스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서 막 수다를 떠는 것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답니다. 물론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 내가 수다 떨고 내 원한과 불평 불만을 얘기할 때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치 권투할 때 샌드백처럼 맞아줄 사람 있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좀 들어주면 좋은데 가족도 안 들어줍니다. 그런 부분이 많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주로 제가 교회 와서 보면 낮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올 수 없으면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하실 수 있으면 방언 기도를 하시면 좀 무한대로 길게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큰 소리로 기도를 해보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면 자꾸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런 영들이 틈탈 사이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통성 기도를 권면하고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가면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는데 옆에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 소리로 막 심지어는 옆에 있을 때는 너무나 그 소리가 커서 정말 기도하기 어렵다 할 정도로 영향을 받는데 그게 그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사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저같이 목회하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나가 보십시오. 이게 진짜 전투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데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서 사람 기피증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기피증에 한번 걸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한 2번 있습니다. 사람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냥 커튼 치고 살면서 낮에도 불 켜놓고 살았습니다. 물론 공부만 했죠.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하신 말씀이 있어. 너는 왜 대낮에 커튼 치고 불까지 켜놓고 있냐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전기요금이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렇지 않습니까? 대낮에 환한에 창문이 있는데 커튼을 쳐놓고 거기다 불을 켜고 서 공부하는 건지 아니까 방에 나가지도 않고 그 세월을 제가 2년을 보냈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몇 번 더 있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돼서 또 사람들 만나고 제가 이제 낯가림 없이 사람들한테 요즘 얘기 잘한다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만 붙잡고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은혜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이제 목회하면서 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시는 바람에 제가 거리에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나와서 전도하세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성품이 다 다릅니다. 얼굴 다 다르지 성격이 다릅니다. 난 다른 거 다 잘합니다. 헌금하라면 헌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교회 와서 봉사하라면 봉사해서 청소도 할 수 있고, 뭐 온갖 거 다 합니다. 하지만 전도만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난 전도도 잘하고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잘하는데 다른 거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봉사 못합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네, 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화목해집니다. 그 다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자꾸 관계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름,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야. 저분의 한계이고 저분이 갖고 있는 성향이야.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거야. 이렇게 하고 나오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나하고 같지 않지? 내 생각과 왜 다르지? 당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벽돌 찍듯이 찍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건축이 되려면 지붕이 있어야 되고, 그죠?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고, 또 벽을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문 다 있지 않겠습니까? 벽에 붙일 타일이 또 따로 있듯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